제가 두 번째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요. 보통 이제 김해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래서 서울에 계신 한 형제님께서 좀 초청하셔서, 함께 그 교제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공항에 이제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는지는 알지는 못하고 이렇게 식구들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턱수염이 이렇게 대단하신, 여기 앉아 계시죠? 이수원 형제님하고 한 형제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황영재 수고 많았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마음이 참 선교지에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찢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을 이렇게 뵈는 순간 그 마음에 있던 어떤 그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형님 앞에선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아이고 한국 그 땅을 밟는 제 심령을 이렇게 다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뵈면서 그 형님 뵈면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이렇게 그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푸신 큰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울산 모임이 이렇게 개척되어질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고 제가 7살 때 주일 학생으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수임을 하신 임종원 회장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울산 장색보 섬마을입니다. 제가 수영을 이렇게 잘하고 또 해물도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섬마을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필리핀 식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수영하는 거, 뭐, 바다에서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자기 나라 이렇게 사람 못지않게 잘하는 거 보고, 수영제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섬마을에 이렇게 자라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이렇게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어려서, 주일학교 이렇게 마치고, 아주 이렇게 모범생이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모범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80년도입니다. 80년도 그때 당시 이제 수상현 형제님도 계셨고 또 이제 허인욱 형제님도 계셨고 이혁 형제님도 계셨고 학생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자주 이제 여쭤보시는 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이런 구원받았냐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때고 그랬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대답하거나 이렇게 손을 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냥 묶여서 이렇게 늘 이렇게 참석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어떤 경험들이 없지만 아주 이제 모범생이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겠구나. 성도님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이렇게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학생이 이제 마칠 쯤 돼가지고 허영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피아노 옆에. 그러면서 아주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주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대1로 개별적으로 이제 그냥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영이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답을 예라고 이렇게 늘 했으니까 예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언제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니까 하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언제랑 어떤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주저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받았다고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순간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이제 어떤 특별한 대화가 없이 이제 제가 2학년에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제 생각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탄로가 났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불안함과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이제 빠져보지 않는, 그러니까 학생이든 주일학교 한 번도 빠져보지 않는 학생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마음에 3주를 제가 이제 어머니를 속이고 막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총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가, 그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설명이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너희들 중에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그 순간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슬기로운 5 처녀로 제가 이렇게 바뀌는 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기뻤고 참 주님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이렇게 되어졌고 기쁨이 이렇게 그 이후로 이렇게 넘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살아왔고, 또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학교도 이제 울산대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모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 이렇게 들어졌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떤 과를 가서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중어중문학과를 제가 선택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들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하는 그 이유가 이제 주님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중국과 이렇게 수교도 되지 않는 상태였고, 대만과 이렇게 한국과 수교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생각지 못한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선교에 관한 어떤 부분들에서 미약하지만 시작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선교사들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그 방문하신 어떤 선교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계속 일어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일어나면서 가라앉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때 당시 이제 영남교회에서 울산 중부교회로 이렇게 있었을 때, 울산 남부교회도 따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예배당 부지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시고 얼마 안 있으셔서 주님 나라 가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형제들 몇과 함께 더불어 그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는, 지금 현재 울산 중부 예배당을 건축하는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사택에서 한 1년간 이렇게 기거하게 됐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갖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자매랑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울산이란 그런 작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대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자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모임을 이렇게 떠날 수 없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것 같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시고, 지금 현재 모임을 이렇게 새로 건축하고, 또 이제 성도들의 어떤 하나됨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다른 모임에서 장로님께 섬기시는 형님께 오시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상세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날 거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호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1년간. 호주를 가면서 이제 이강일이 계신데,
늘 이렇게 만나 뵙고 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강현 인지님 뭐 이렇게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도 사랑하고, 그때 이제 갑상선 암이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또 이제 학생들 이렇게 섬기셨거든요. 그런 어떤 그 가운데서 저도 이제 그 형님을 이제 조금이나 이렇게 동역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호주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좋은 어떤 그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제한이 되냐면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형님을 이렇게 동역하고 이렇게 했을 때 형님께서 오랜 동안 이게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역자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 수영제 가정이 이곳에 좀 남아서 동역하고 같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형제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도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이제 그 형님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그 어려운 어떤 상황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게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형님을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나는 어떤 정적인 그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쪽 구석에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이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호주에 있으면서 많은 그 선교인이라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에 방학이 되면 2개월, 3개월 가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보게 되고 또 노 형제님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선교 일선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온 삶을 이렇게 선교로 통해서 삶을 이렇게 드렸던 그 형제님께서 백발이 되셔서 선교 컨퍼런스에서 백발이 되셔서 같이 계신데 누가 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드릴 것인가 이런 찬송가를 이렇게 드리는데 많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또 노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찬송에 따라 부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서시면서 하나님 비록 이렇게 백발이 되고 이렇게 늙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노 성도님들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광경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다 앉아 있는데 노 성도님들은 이미 또 젊은 시간들을 그렇게 드린 그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감정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정작 일해야 될 사람들은 앉아 있고 그런 어떤 장면들과 저하고 이제 가까이서 지낸 그 인도네시아의 한 성도님 가정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1년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 이제 마지막에 그 형제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함께 하자. 왜냐하면 상당히 그 가족이 이제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형제랑 교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족은 이제 무슬림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그 같은 핍박하지만 내 동족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그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런 어떤 호주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까 이제 이강현 선생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형제님을 도와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또 형님 상황이 어려우신데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어떤 강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너의 삶을 이렇게 그들에게 드려야 되는 그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매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영 이제 호주에 사시면서 정말 바쁘시게 사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매님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영 이제 나도 가난한 나라 가서 정말 마음껏 소리 질러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 수영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다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함께 그 형제님 건강이 좋지 않고 그 상황이 어려운데 참 마음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주님 그 어떤 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그 형님 자매님을 그 이제 사실 이제 남겨두고 이렇게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서 이제 바로 선교지로 가려고 생각하고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필리핀에서 이제 젊은 어린이와 젊은 이들의 어떤 사역 그런 사역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러면 저희 자매도 이제 주일학교나 저희 어떤 사람들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런 교육 쪽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제 삶을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그러면 필리핀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현재님에게 연락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필리핀을 가는 쪽으로 저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울산 중부교회, 남부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저희 나갔을 때는 이제 따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로 연합이 돼서 지금 이제 모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간증들을 마음이 이제 너무 뜨겁고 또 이 같은 준비들이 다 돼서 바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행제님 말씀이 여기에서 좀 더 머물자.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남부교회와 중부교회 합쳐져서 서로 이렇게 연합이 필요하고 또 이제 모임의 어떤 그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는 그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떤 말씀들을 바로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이렇게 예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도 어떤 걸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다림의 시간들을 한 1년 반 이렇게 있으면서요.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모임의 어떤 상황들이 점점 이렇게 선교에 관한 관심과 또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을 모임에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와 이제 자매를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이제 손길이 있었는데요. 제가 상당히 이제 건강한 체질이지 않습니까? 예, 축구도 잘하고 그 이제 상당히 건강한 체질인데 하루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목요일인가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배가 밤에 있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이제 새벽녘에. 근데 이제 너무나 이렇게 아파서 막 뒤로 막 구르려고 막 그러고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배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덜어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병원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치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그 밤을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긴지요.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 밤이 1분 1초가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잠은 안 오고 그 밤을 꼬박 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 가야지 이런데 아침이 되니까 하나도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이렇게 낮을 이렇게 보냈는데 또 밤이 이렇게 됐어요. 또 같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인데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요나서 전장을 이렇게 보면서 요나를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도록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같은 것도 했는데 요나가 가지 않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 모습이 지금 이제 성교에 대한 어떤 많은 말씀들을 사실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약간 열어지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나를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던지게 되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걸 이렇게 두모로 통해서 그 속에서 회개의 기도와 그 이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제 저에게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요. 요나가 물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같이, 이게 하나도 이렇게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코너에 몰린 그렇게 상태인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뭐 제가 이게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항복을 이렇게 100개를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자매도 다루는데, 저희 자매가 자궁 내막증이 있거든요. 수술도 받고 몸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한번 진찰을 이렇게 자궁 내막증 수술을 이렇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받고 진찰을 이렇게 받고 이제 계속 이상이 없다 했는데 한번 결과를 특별하게 연락이 없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것도 한 2달, 3달 이렇게 지나서 그 자매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서울대병원에서 빨리 와야 되겠다고. 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그 변이 세포가 발견됐으니까 다시 이제 조직을 검사해 봐야 된다고. 이제 암일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이제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인데, 이제 자매가 이제 암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계기가 사실 이제 모임도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가서 조직을 떼내고 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을 이제 기다리는데 진짜 암 환자 같이 이게 살이 푹 빠지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마음의 어떤 고통들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면서 야, 이게 진짜 암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암이면 이제는 뭐 성교고 뭐고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순간을 사실 이제 모임에 있는 식구들도 다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병원을 이제 가서 병원에서 이제 그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웃으면서 왜 왔냐. 그 장모님 막 왜 왔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모임에서는 조금 이렇게 계속 된 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푸시해서 빨리 나가라. 모임의 분위기도 그렇게 되면서 주영재님 모임에서도 상당히 빨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길게 선교지 간증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선교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미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영업을 저희 어떤 직장에 13년간 케미칼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영업을 통해서 저희 이제 생활을 했는데, 수행제가 이제 아주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계세요. 수행제가 한 3개월 정도 하면 이게 아마 다른 직장 아마 찾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13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일즈 아주 좀 잘 이렇게 세일즈 왕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거에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세일즈 자체가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툴이거든요. 똑같이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연속의 연습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유대인에서 온 세일즈 스킬이거든요. 그 스킬을 제가 이제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써먹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써먹게 되고 좋은 어떤 부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믿음의 어떤 연약함과 온실 속에 살아가는 제 모습 속에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장인어르신, 또 이제 주영재님, 고영재님, 이호경재님, 이제 필리핀 가니까 이제 문인호 형제님 계시고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 하고 자매님이 먼저 이렇게 오셨잖아요. 가시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도착해서 형님을 뵈니까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좋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존경하고 넓게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도착해서 제가 물질 정리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처음에 갔는데 형제님께서 문현영 형제님하고 이제 집도 이렇게 봐주시고 또 차도 이렇게 봐주시고 또 비자 이런 것들도 해는 준비를 하는 모든 부분들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주 순식간에 다 나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사면 정말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또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그 차도 있으면 완전히 이거 뭐 고물 같은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을 이렇게 해서 할 건데 그 차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차들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거 이제 꼭 사야 된다고 왜냐하면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저 자신 이렇게 보잖아요. 물질을 보면 이거 애들도 다 왔는데 왜 하라고 이제 그러냐. 그럴 때 집도 이제 아주 이제 좋은 집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세를 들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경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비도 있고 상당히 좋은 형님은 안 그러시고 형님 이제 고물차를 이렇게 가시고 또 이제 상당히 집도 이제 조란제 집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또 물질도 별로 없는데 말씀도 못 드리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랑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막 이제 근데 저희 자매가 믿음이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제 아버님 장인어르신 따라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정말 자매의 믿음이 이제 대단한 것을 제가 같이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영재님하고 이제 어떻게 통화하면서 무조건 이형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했어요. 하니까 이제 텅텅 비었잖아요. 재정도 이제 텅텅 비고 그때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어떤 물질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제 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법을 이제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형님한테는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아마 처음 들으시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형제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진짜 그 후임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이 선교지를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형제님은 손수 이제 경험하신 그 부분들을 가장 좋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먼저 선교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지 만약에 제가 이제 후임 선교사가 오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원재님께서 이제 첫날에 일꾼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이제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하신 그 터를 이렇게 닦아두시고 또 동역자들을 굳건히 있게 세우신 그 일들을 충분하게 형님의 어떤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배우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꾼 양육들이 앉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과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상당히 일하는데 큰 힘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형님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이제 남은 저희들이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필리핀에 이제 모임들도 상당히 이제 식구들도 이제 경고하고 또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같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형제님을 통해서 선교 시작에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그 부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제가 2005년 10월에 보홀에게 딱빌라나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시부에 계셨다가 2006년 1월에 오셔서 사실 이제 처음 보홀에 이미 그 바탕은 깔려 있지만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8월에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고 저 혼자 이제 남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감정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제 형님을 이렇게 보내고 마음이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 이렇게 남겨둔 그 같은 어떤 상황이었죠, 사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 혼자 이제 뭔가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저희들이 부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이 이렇게 오버가 될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이것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날은 이제 저희들 까빌라오 섬전도를 이렇게 가는데 저희 자매가 저를 막 잡는 거예요. 오늘 가지 말라고. 왜냐면 거기 이제 구도자들도 기다리고 또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안 가면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런 마음들이 또 제 마음에 들고 막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날.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차를 안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갈 때도 상당히 몸이 불편했는데 교제를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그 작은 배를 타는데 몸을 이렇게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이제 버스를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는데 막 그냥 이제 넘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주님께서 도우셔서 5월까지 딱 빌라는까지 이제 와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매가 보더만 이제 막 바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하니까 이제 폐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제 해서 바로 이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데 주로 이제 5월 사역에 피크는 사실 이제 토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성경 공부 세 군데 뭐 행사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사실 누워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남은 나라 이제 필리핀에서 누워 있으니까 마음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이제 저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일에 대한 어떤 부분,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들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일한 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몸이 지치고 내 몸이 피곤하고 막 정신없이 해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노라. 주님, 그리고 이제 그 누워있는데 그러신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저희 갈세타 성경부가 있는데 갈 수 없죠. 또 만사사가 있는데 갈 수 없고, 또 뚜뚫랑가 있는데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형제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청년애들 자기들 모이고, 그러고 난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가 제가 선교사인데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간호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결정할 수 없다고.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화를 내면서 당신 상태가 어떤데 안 된다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 마침 누워 있는데 그 성도들이 저를 면회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도들을 신방 가고 또 성도들하고 구도자의 보험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저를 면회오는 거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 주님의 일이구나. 지금까지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는 법을 주님께서 이렇게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 이후로 상당히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처럼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그냥 편안한 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같이 가면서 즐겁게 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주님이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자녀 교육 문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너가 키울래? 내가 키워줄까? 주님께 맡기는 그 부분이 있게 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또 주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계시고 또 주님이 키워주시도록 그 부분들을 맡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자매가 이제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제 보홀이 상당히 습도가 있게 높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몸이 워낙 약한 데다가 보홀이 아주 이제 관광도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저는 이제 괜찮은데 자매가 이제 그 환경 알러지가 있어서 그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몸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이게 심장박도가 막 150, 160 갑자기 막 되고 상당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복주님 연락을 이렇게 드리니까 형제님께서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한국으로 돌아오든 뭐 어디를 가든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황을 이렇게 그 전에 제가 두마게떼를 한번 이렇게 대학교 내 보험 전화를 하면 몇 번 갔었어요. 4번 정도 갔었는데 가장 가까운 섬이 어디냐 보니까 이제 두마게떼더라고요. 근데 바나이 섬에도 연예 신동생이 계셨고 그 사이에 이제 두마게떼가 있고 시부가 있고 보홀이 있는데 이 섬에는 아직까지 이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매의 어떤 건강을 통해서 그 이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림들이 여러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짐을 옮겨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가는 배가 없어요. 마닐라 갔다가 마닐라에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거든요. 비용을 뽑아보니까 한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을 보니까 이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딱비라렌에서 두마게떼 가는 그 바지선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짐 같은 거 싣고 사람 싣고 가는 그 배가 갑작스럽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트럭 한 대 빌려가지고 이게 그 이제 마닐라 가면 한 7일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돈도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그래서 7일간 짐을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10분의 1 가격으로 그 비용을 그 이제 바지선이 생기면서 갔는데 나중에 3주 후에 그 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고 다른 노선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게 옮기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더 이제 분명한 어떤 부분들로 해서 지금 이제 두마게떼에도 지금 이제 그 한 1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학교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 빌딩을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지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집 유치원 어떤 부분 시작해서 빌딩을 3층짜리 빌딩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그 마쳤고요. 지금 현재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또 새로 지은 건물 자체 이제 학교 건물로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6개월간 15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매일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을 주는데 그것도 자기들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쉬는데 저희들로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재정들도 이렇게 임금들 다 지불하게 되고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또 경험하고 아마 이제 내년쯤 해서 이제 그 같은 부분도 이제 자매가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과 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 사역을 저희 이제 자매가 주로 이렇게 그 학교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과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계속 이제 진행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어린 성도들이 있지만 조금씩 믿음 안에서 이게 자라서 현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일꾼은 이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이제 동역으로 배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향들을 좀 제자 양육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현재 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더 이렇게 성도들과 가까이 함께하는 그 같은 사역과 또 보여주는 그 같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딱빌라란과 또 보홀에 두마게떼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8년 이렇게 됐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좀 마음에 나태해져가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나태해져가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졌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성도를 이렇게 섬기고 또 주님을 배워가는 어떤 일들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